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좀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 것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복습해 주는 시간인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험 때가 되면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시험에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나오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공부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를 갖다가 외우고 있어요. 근데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짧은 시간 공부를 해도 중요한 거를 외우고 중요한 거를 암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다 중요해요.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비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특별히 그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내 양이고 내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다. 아이들이 많지만 아이들이 엄마 그럴 때요, 다 아줌마들이 많지만요, 그 엄마는 그 아이의 소리가 그 아이의 엄마는 이게 내 애인지 남의 애인지 어때요? 들으면 알아요. 들으면 알아요. 왜요? 그게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혈육으로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시 뭐 어린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에요. 영으로서 난 자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무엇이에요? 내가 내 보이는 혼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얼마 전에 여기에 이제 이어폰 잭이 부러져가지고 이 안에 박혔어요. 이거를 제가 해결하려고 그냥 AS도 가고 막 알아보니까요, 부속이 없고요, 뺄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그냥 버리고 중고로 새로 사래요. 그래서 진짜 버리고 중고로 새로 사려고 막 알아보고 있었어.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거를 빼고 막 여기다가 막 드라이버 넣어서 막 뚫고 막 별일을 다 해봤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내가 이걸 왜 이러고 있나. 요즘 블루투스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전자장치 안에 서로 전파가 어때요? 가까이만 있으면 한 10m, 5m 안에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떠한 신호를 보내줘요. 그래서 지금 이어폰이나 뭐 저도 집에 헤드폰이 선이 없이 그냥 헤드폰을 써서 음악을 들어요.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이어폰이 고장났는데 잭이 안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고칠 수 없고 그냥 버리라 그러고 안 된다고 하는 걸 혹시 블루투스로 이거 신호를 받을 수 없나? 제가 인터넷에다 블루투스 수신기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수신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가 연결해서 놓으니까 어때요? 10m 안에서는요, 얘를 틀기만 하면 걔가 신호를 받아서 이어폰을 안 꽂아도 어때요? 음악이 이게 아마 단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뭐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래. 여기에 이어폰을 안 꽂았는데 틀어서 음악이 나온다. 무슨 마술이에요? 네? 말이 돼요? 진짜 그거야말로 마술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어떤 정도까지 발전됐냐면요,
이제는 어떤 신호를 가지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쏴줘가지고요, 이어 헤드폰을 쓰면 여러 사람이 들을 수도 있어요. 동시에 신호를 잡아서 하나의 그 화면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헤드폰을 써서 들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시대가. 보세요. 블루투스가 눈에 보여요? 와이파이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와이파이가 고장났느니 블루투스가 고장났느니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고장났고 고장 안 났고 이거는 뭐로 할 수 있어요? 신호가 가면 고장이 안 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위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3층에. 목양실 와이파이인데 자꾸 음악이 끊기고 막 인터넷이 끊기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LG에다 전화를 걸었어. 이게 자꾸 인터넷이 끊기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자기들이 초기화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초기화.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격으로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신호를 보내주니까 그때부터 와이파이가 잘 돼요. 보세요. 와이파이가 눈에 보여요? 블루투스가 눈에 보여요? 뭐 잡혀요? 손에 잡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여기서 와이파이가 잡혀서 인터넷이 되는 걸 보면 와이파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뭐야? 있는 거예요. 아니 블루투스가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음악이 나가가지고 틀어서 플레이가 되는 걸 보면 블루투스라는 게 뭐야? 있는 거예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전혀 다른 신호예요. 완전 다른 신호죠. 리모컨. 이게 리모컨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데 누르면 에어컨이 켜지고 TV가 켜져요. 그 에어컨 센서가 눈에 보여요? 리모컨 센서가 눈에 보여요? 주파수가? 안 보여요. 이 무선 마이크가 무선이란 말이에요. 무선. 무선인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마이크가 켜지는 걸 보면 배터리로 되는 걸 보면 아 이건 무선 마이크구나. 무선 마이크가 있구나. 열매를 보아 알지니.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우리가 이거를 뭐 성령으로 태어난 걸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보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누구의 일을 할까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그분이 오셔서 누구의 일을 해요?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는 것이다.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냥 들리는 건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영이 잠들고 죽어 있으면 아무리 주님 말씀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27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썩을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요? 육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혼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누가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죠? 떡과 포도주스가 세상에 널려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와 성령 임재의 기원을 담은 그 시간 안에 먹는 포도주와 떡이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라는 거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뭐 휴일이라고 또 오랜만에 가족 모임으로 아침부터 뭐 오후까지 놀았어요. 시커널.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영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왜? 그건 우리의 육신이 그냥 즐겁고 노는 시간이죠. 물론 교제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응? 야,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교회 하루 종일 교회 프로그램 했으니까 이제 뭐 그걸로 오후에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별개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것은 무슨 시간이에요? 그냥 육신의 시간일 뿐이에요. 참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호흡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도대체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니까 뭐라 그래요? 도대체 뭡니까? 그러죠. 그럼 썩을 양식, 그럼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오늘 2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 그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이네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뒤에 보니까 그러면 어떤 기적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꼭 기적을 말하는 겁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뒤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3절 같이 볼까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뭐예요? 세상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막 오랜만에 아주 그냥 눈썰매 타고 뭐 썰매 타고 또 아주 그냥 아주 얼음판에서 재밌게 놀았죠. 근데 이게 재밌다고 해서 내일 또 가면 재밌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한 일주일을 매일 간다고 해봐요. 똑같은 데를. 엄마 공짜로 가라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잘 봐요. 이런 육신의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재밌고 좋고 막 난리가 나도요, 매일 가면 어때요? 가래도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뭐 관광을 가죠? 대단하죠? 우리 목사님들 보면 성지순례 가고 막 대단해. 근데요, 한 번 가는데 또 가라 그러면 안 가시더라고. 뭘 가는데 또 가냐고. 그냥 한 번 가는 거지. 보통 이렇게 외국 나가시는 분들 보면 한 번 가는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새로운 데 가지. 왜요? 그게 육신의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가 재밌어요.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한 10번 봐도 재밌어요? 그런 거 있어요? 이거는 보면 볼수록 새롭다고. 그런 거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막 눈물이 나고 막 볼 때마다 안 본 게 보여지고 막 볼 때마다 그 영적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잘 보면 이것은요, 질리지를 않아요. 그 노래주요, 노래도 어떤 막 히트치는 노래들 있죠. 막 이렇게 단시간에 막 타이틀곡으로 올라가고 막 유명하게 노래는 그 노래들은 딱 듣잖아요. 한번 딱 들었을 때요, 약간의 어떠한 이런 또 듣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노래를 들었을 때 좋은데? 그러면서 계속 들어도 질리질 않아요. 그런 노래들이 유행가가 되고, 그런 노래들이 사람들의 10년, 20년, 가수 윤도현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노래는요, 음반을 내고 나서 당장은요,
그 차트에 올라가질 않는데요. 여러분 음반을 내고 공연을 하고 막 그러면 어때야 돼요? 막 차트에 올라온 사람들 막 금방 히트가 돼. 근데요 음반이 나오고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어떤 건 10년, 7년이 지나서 그때 가서 차트에 오른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 유명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별로 세상이 반응이 없어. 음반 내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수가 음반을 내면 막 검색어가 올라가고 막 공연이 막 줄줄이 이어지고 막 유명해지고 어떠한 막 트리플. 그러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이후에 막 발표가 될까요? 이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그런 것입니다. 들리고 묵히고 묵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적인 것이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면 알수록 뭐예요? 더 매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되게 매력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실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뭐 대단하게 보이는데 알면 알수록 별거 아니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첫인상은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별로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어때요? 새로운 게 나와. 알면 알수록 깊이가 있어. 저는 겉으로는 뭐 별로 지혜가 없는 거 같은데 알면 알수록 지혜가 있고 알면 알수록 능력이 있고 알면 알수록 막 잠재력이 있고.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을 알수록 어때요? 막 기대가 되죠. 막 기쁨이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떡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에?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과 내가 믿음도 있지만 뭘 받아야 돼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에 뭐였어요? 따라서 위의 것을 찾으라. 성경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뭐를 찾아요? 위에. 근데 우리는 보통 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고 근데 뭐야 그게 다? 땅의 거, 땅에서 만든, 땅에서 나오는 거. 세상적인 거. 그걸 구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잘 보세요.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예수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예수로부터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나오고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뤄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이루셔야 돼요. 응? 우리가 옛날에 막 찬양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응?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네.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었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휴일에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걸 잘 생각해 보면요. 예배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뭐 맨날 예배드리고 뭐 맨날 근데요 잘 보세요. 북한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다 어떻게 돼? 죽어요. 또 무슨 어떤 뭐 하루에도 뭐 3교대로 일하는 사람도 있죠. 뭐 관리나 또 뭐 병원이나 또 뭐 운전이나 이렇게 뭐 일에 매인 사람들 예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왜 굳이 담임 목사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저는 첫 번째로요. 예배하려고 담임 목사였어요.
그럼 들은 사람 뭐라 그럴까요? 부목사는 예배 안 하나요? 예배해요. 많이 할 거예요. 제 친구 부목사는 한 달에 설교를요, 하루에도 신방 다니면서 설교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한 달에 한 30개 이상 한대요. 아마 담임 목사가 더 많이 해요. 웬만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부목사는 아무리 대우를 잘 받고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마음껏 어디 가서 예배 드리려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허락해줘요? 네? 허락 받을 수가 없죠. 내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위에서 허락해줘요? 네? 누가 허락해줘요? 이 교회나 잘하라 그러지. 어디 가서 기도원 가겠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은혜 받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수련회 갔다 오겠습니다. 예배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그 부목사가 아니죠. 물론 가끔 허락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가끔. 1년에 몇 번.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담임 목사가 되면 그래도 어때요? 아무 데나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 어디서 무슨 집회가 있다, 어디서 누가 강사가 온다, 그럼 뭐예요? 눈치 안 보고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차이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지 누가 예배하자 그러면 뭐예요? 아무 때나 갈래. 눈치 안 보고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담임 목사야. 물론 담임 목사인데도 눈치 보고 예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그런 교회도 있어. 여러분이 명절에 예배한다. 명절에 왜 예배 못하죠? 가족 친척들 뭐 하느라고? 눈치 보느라고. 가족들하고 같이 텔레비 보고 가족들하고 같이 담소 나누고 그러네. 저 예배 드리러 갔다 올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너 무슨 이런 날도 예배 드리러 가냐? 그런 말을 안 해. 그러면 그 말에 자기가 뭐예요? 굴레를 받는 거예요. 그 말에 자기가 억압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는데 예배하러 갔다 올게요. 야, 너 지금 남들이 일하는데 너 혼자 예배 갔다 온다고? 응? 응? 너 혼자 편하겠다는 거냐? 제가 군교에 있어 보니까요, 군인들이 저는 주일이면 다 쉬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자대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군인들은요, 군교회는 그 군인들이 빠질 일이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자대 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군대니까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 군 안에 있으니까 제 상식적으로도 주일은 훈련 안 하잖아. 그렇죠? 제가 훈련병 때 보면은 그 군에서는 주일날은 훈련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종교 활동이라 그래서 예배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군인 교회는 빠질 일이 없겠구나, 100% 출석이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요, 가자마자 그 생각이 깨져버렸어요. 찬양팀이 한 20명 데려요. 찬양팀만 굉장히 많죠. 그 20명이 다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30%가 빠져버려요. 무슨 뭐 때문에 안 나오고 군인들이요 엄청 바빠요. 어디 또 파견, 한 3개월 파견 가는 애도 있고요. 또 무슨 주일에 근무하는 군인도 있고요. 또 주일에 맡아가지고 또 어디 나가야 되는 군인도 있고요. 또 주일에 또 어디 밖으로 나가는 군인도 있고요. 그냥 꾸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예배 못 드리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형제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걔는 거의 안 빠져요. 안 빠진 애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처럼. 얘는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안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오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나오고요, 수요 예배까지 나와요. 근데 계급을 보니까 2등병, 1등병이에요. 그럼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근데요, 어떻게 나오냐 내가 물어봤어요. 뭐랬냐? 저는 그냥 주일이면 무조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거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해놨대. 괜찮냐니까는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아예 부대에다가 주일은 나 하지 마라?
찾지 말라고 얘기해놨대요. 뭐 시킬 일 있으면 토요일 날 시키고, 주일은 내가 여기 부대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고요. 하루 종일 교회 있어요.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누워 자고요. 저녁 예배 드리고요. 일찍 와서 찬양팀 세팅하고요. 오후에 혼자 기타 연습하고요. 찬양하고요. 졸리면 자고요. 시간 나면 성경 읽고요. 야, 내가 놀랐어요. 그런 친구들을 여러 명 봤어. 한두 명이 아니야. 내가 한 손에 꼽아야 막 그때가 막 10명 넘고 이런 건 아니야. 한 5명 이내예요. 근데 그 친구들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야, 나 같아도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아도 내가 만약에 자대 생활 그렇게 쫄병 생활 한다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제가 볼 땐요. 아마 그 친구들이요. 아마 군대에서 아마 때린다 그러면 맞았을 것 같아. 맞아도 나는 군대 간다. 그럴 것 같아. 제 느낌에는. 막 왕따 시키고 욕 먹으면요. 그냥 뭐예요? 왕따 당해요. 실제로 진짜 왕따 당한 친구도 봤어요. 제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근데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억압하는 것, 나에게 눈치 주는 것, 나를 왕따로 만드는 것,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뭐 하는 거야? 내가 자유하는 거야. 욕하려면 욕해라. 때리려면 때려라. 왕따 시키려면 왕따 시켜라. 나한테 뭐 억울하게 하려면 억울하게 해라. 나는 굴하지 않고 어디 간다? 교회 간다. 난 예배하러 간다.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니들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굴복해도 그 끝이 뭐예요? 여러분 제일 무섭게 여러분이 제일 두렵고 무서울 게 뭐예요? 결국은 인간적인 것으로는 죽음 아니에요? 북한에서 기독교를 억압하는 최고의 억압이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죽인다고 끝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죽여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더 불이 붙어요. 오히려 그거는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죽여. 쉽지 않아. 왜? 정말 순교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무슨 기독교가 아니라도 무슨 데모나 이런 민주화 운동도 어때요? 누가 가서 죽으면 어때요? 그걸로 그게 끝나요? 민주화 운동이 끝나요? 억울하게 죽으면 어때요? 더 일어나요. 더 일어나. 더 커져. 더 커져. 네? 더 커져. 건드려라. 건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커져. 더 커져.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것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밥을 안 주든 밥을 굶기든 뭐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든 육신에 손해를 입히든 어떤 아무런 육신의 것이 내 영의 소욕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소욕이 있냐 이거예요. 영적인 영의 양식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게 배고픈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돈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내 영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갈급해요. 갈급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어때요? 더 갈급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등산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더 등산에 갈급하죠. 등산을 안 가본 사람이 등산을 갈급할 것 같아요? 어때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요. 낚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향한 그 낚시의 마음이 어때요? 더 갈급하죠. 낚시 안 하는 사람, 낚시를 안 하니까 낚시에 대해 갈급할 것 같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세상 일도.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 책에 대해서 어때요? 더 갈급하죠. 나는 책을 안 보니까 책에 갈급해요? 안 보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저도 버려요. 영적인 것, 기도도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어때요? 기도에 갈급해. 전도하는 사람이 영혼 구원에 더 갈급해요.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말씀에 더 갈급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이제는 이걸로 됐어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더 갈급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일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이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맛본 사람이 어때요?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은퇴하신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개척한다 이렇게 신학교 나와서 개척한다 그러는데요. 그 목사님 그래 은퇴하셔서 하는 말이 개척은 은퇴한 사람들이 해야 된대. 그 말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 은퇴한 사람들이 개척해야 된대. 왜요? 개척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건축도 해보고 목회를 알죠. 이런 분들은 개척을 하면 어때요? 교회가 금방 일어나.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개척해서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샘물교회 박은주 목사님, 그분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한 1,000명, 2,000명 키워놓으면요 부목사한테 주고 딴 데 가서 또 멤버들을 좀 데리고 가요. 한 3분의 1 핵심 멤버들 딱 데리고 또 딴 데 가서 개척을 해요. 몇십 명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또 금방 500명, 1,000명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또 부목사한테 주고 어때요? 또 딴 데 가서 개척해가지고 그 멤버들 데리고 또 가가지고요 또 교회를 500명, 1,000명을 키워요. 다른 사람 남들은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뭐예요? 개척을 몇 번씩 해서 그냥 뭘까요? 그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또 부흥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또 부흥을 경험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예요. 고생하려고 개척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자식 낳는 게 힘들고 막 키우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얘가 자라는 게 기쁘고 좋아서 어때요?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얘 낳는 건 힘든데 그러나 어때? 저도 보니까 한 3, 4년 키워놓으면 알아서 크잖아요. 알아서 크잖아요. 우리가 뭐 잘 자라라고 얘기한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적인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것입니다.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37절 38절 두 절을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며.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뭐예요?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다?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3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누구를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뭘 하는지 명확해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전쟁이나 정치나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여러분 그냥 전쟁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다가 국제사회가 다 공격해버려요. 뭐가 없으면? 명분이 없으면. 막 정치권에서 싸우고 막 공격하고 하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게? 명분. 명분이 뭐예요? 이유를 말하는 이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나?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모든 것이 끝나는지, 시작부터 끝나는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고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일꾼 되려면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명분이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거야. 이건 내가 그냥 뭐 공부했으니까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딴 교회에서 하니까, 누가 어디서 하니까 나도 한번 흉내 내보는 거야. 다 그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죠. 그거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죠? 그게 명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40절 보세요. 마지막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려야지. 잘 보세요. 나를 보내신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또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서 뭐를 받아? 영생. 이게 핵심. 이거 빼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십자가의 이유도 뭐예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구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영생. 오늘 우리가 그 단체 할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입장권을 사서 갔으면요 한 2배 이상 돈을 더 줘야 돼요. 현장에서 샀으면. 근데 거의 한 40% 이상 혜택을 받아서 단체 할인으로 우리가 오늘 갔다 왔죠. 입장권을 샀는데 단체니까 입장권을 나눠서 끊어야 돼? 한 번에 끊어야 돼요? 한 번에. 근데 우리가 한 번에 다 오진 않았잖아요. 뒤에 늦게 오신 분도 계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자기가 내가 단체로 끊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뒤에 그 사람들이 올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착해서 한 번에 어떻게 했어요? 금액을 지불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싼 가격에, 할인받은 가격에 입장권을 사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얘기를 했어. 내 뒤에 몇 명이 온다? 5명이 올 건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표 안 끊어도 그냥 뭐만 하면? 말만 하면 우리 교회 이름만 대면 그냥 뭐 해줘라? 들여보내줘라. 그 얘기를 하고 왔어. 근데 만약에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못 믿는 거야. 분명히 내가 뭐만 하면 교회 이름만 대면 그냥 티켓 안 끊고 그냥 뭐만 해도 말만 해도 그냥 매표소에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라고 말했는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믿어. 전화해서 따져. 안 들여보내주면 어떡하는데요? 왜 안 들여보내줘? 내가 분명히 교회 이름만 대면은 들여보내줄 걸로 서로 뭐 했어? 약속을 했는데 그거 우리가 사인하고 이런 건 하잖아요. 그냥 구두로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들은 사람이 저 그렇게 들어간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 자기가 그렇게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한 번도 말만 하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항상 제가 제 손으로 티켓을 사서 들어갔는데요? 안 사도 돼. 안 들여보내주면 어떡하죠? 왜 그걸 두려워해? 그냥 들어간 적 없는데요? 그걸 왜 걱정해? 왜 그걸 왜 따져? 옛날에 자기가 따질 필요 있어요? 따질 필요 없어. 혹시 안 들여보내주면 어떡하죠? 혹시나 그 중에 그 직원이 바뀌어가지고 살짝 교대하는 시간에 전달을 못 보내서 막상 들어가려고 그랬는데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뭐 하면 돼? 전화하면 되잖아. 거기다가 물어봐요. 단체 예약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다 알아보면 되잖아. 우리가 단체 예약해서 그냥 말만 하면 들어오면 되는데 그거를 뭐 해서? 혹시나 이 사람들이 그거 말했다가 뭐 할까봐? 안 들여보내줄까봐 뭐 해서? 두렵고 무서워서 못 들어왔다고 생각하셨어요. 계속 밖에서 떨고 있었어. 또 어떤 사람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이름만 얘기하면은 공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거를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런 적으로 그렇게 말만 하고 들어간 적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믿겨지지가 않아. 응?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했는데도요, 응? 괜히 어색해가지고 자기가 티켓을 사. 티켓 사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티켓을 보고 들어가. 그럼 그게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말했죠. 아이, 그냥 뭘 말해요. 그냥 내가 카드 끊어가지고 왔어요. 무식한 거예요. 돈도 비싸게 내가지고. 멍청한 거예요, 그게.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사서 오면 되죠. 잘 보세요. 그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죠. 지혜는 뭐예요? 내가 교회 이름 얘기해서 그냥 공짜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뭐 하는 게? 시키는 대로 믿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믿고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님들 영화 단체로 이렇게 영화 그런데 보면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영화 입장권이 없어도요, 그냥 앞에 그렇게 검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뒤에 또 목사님들 한 3-4명 올 건데 그냥 목사님들이라 그러면 3-4명 올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들여보내주라고. 표 없어도 어떻게 해요? 들여보내주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냥 뒤에 오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면 돼요? 앞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해놨죠? 목사님들입니다. 그냥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뭐만 하면 돼? 말만 하면 그냥 공짜로 영화 들어가는 거야. 근데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요, 어떻게 티켓도 없이 뭐 예약 번호도 없이 무슨 뭐 예매도 된 거 없이 티켓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그걸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어떻게 그냥 창피하게 어떻게 이렇게 창피한 거예요? 앞에서 돈을 다 냈는데? 앞에서 다 해결해 줬는데 그게 창피한 거예요? 아니죠.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서 뭐예요? 앞에서 계산했으니까 나는 정정당당하게 들어가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열어놨대요. 모든 것을 열어놔서 너희가 나를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뭐하게 하겠다? 경험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요, 어떻게든지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자녀에게 뭐하게 하고 싶을까요?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넓은 세계를 보면요, 자녀들은 그 부모가 자기가 본 넓은 세계를 뭐하게 하고 싶어요? 네? 보여주고 싶어요. 저도 뭐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뭐 많은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요,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좀 알아요. 그렇다고 감리교는 연결만 하면 이렇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연결이 되거든요. 또 우리 이영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거의 다 알아요. 마음만 먹고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후원만 되면요, 제가 우리 애들을 이번에는 어디 싱가포르에 한 1년, 그 다음에는 어디 한 중국에 1년, 어디 한 일본에 1년, 각 나라마다요 1년씩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내가 세계를 보고 실제로요, 선교사들 있죠. 선교사들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서로 그 남의 자녀들을 이렇게 체인지 해가지고 1년씩, 2년씩 이렇게 키워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에 뭐를 하게 하려고요? 언어 공부시키려고. 중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 영어권, 영어권이 중국권, 이렇게 서로 자식을 교환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훈련시켜요. 어학 다 되면 또 다른 나라 보내. 또 막 서로 막, 야, 네 자녀 데려와라, 내 자녀 보낼게. 왜요? 선교사들이 세계를 보면서 야, 이 어학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막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서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도 제 친구가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있어요. 야, 몇 달만 보내면은 일본어 좀 완성할 수 있을까? 연습하듯 뭐 그런 생각 들어요. 부모는 내가 보고 온 세계를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뭐 하고 싶어요? 보여주고. 제가 그 미군 부대에서 가출자들 보니까는 영어를 잘해요. 다 외국에서 학교를 갔다 왔어. 너 부모님이 뭐 하는 일이니까 거기다 교수님들이 많은 거예요. 부모가 유학 생활을 하고 외국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자녀들을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갖다가 보내서 유학시켜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해요? 아버지의 깊은 것,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했던 걸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게 하세요? 행하게 해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원마운트 갔다 왔죠? 제가 보니까 저보다 먼저 원마운트 갔다 보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김경 집사님 예전에 갔다 왔어요. 근데 어떻게 갔다 온지 알아서 제가 어디 그때 갈 데 없어, 어디 자녀들하고 어디 가시려면 원마운트 가라고 스노우파크 그걸 얘기해서 가신 거예요. 이번에 또 온 거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왜 원마운트를 갔을까요? 왜 스노우파크를 갔을까요? 제가 옛날에 갔다 왔거든요. 내가 갔다 온 거를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뭐 거리도 가까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온 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임직 예배를 멋있게 하죠? 그럼 이거를 그냥 제가 뭐 없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요. 내가 많은 임직 예배를 참석해봤어. 내가 많은 임직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얻어봤어. 또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 그 감신 남녀네 동문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도 장학금 수여식 해야 되겠다. 야,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임직 예배를 멋있게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데서 보고 경험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보고 배운 거를 뭐 하고 싶어요? 공유하고 싶은데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고 싶어 할까요? 경험하고. 여러분 보세요. 치유라는 게 그냥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돼요? 귀신이 나가는 거. 지난주에 그 브라질 선교사 모셔서 그 치유를 얘기하죠. 치유의 대부분은 축사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가면 병이 낫는데요. 그냥 귀신을 잘 내쫓았는데 병이 나았대요. 여러분, 귀신 쫓는 게 구약에서 예수님 전에 있었어요? 구약에는요 여러 가지 기적은 많아요. 뭐 불이 떨어지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나요. 악한 영이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모세가 귀신 쫓았다는 얘기 있어요? 다윗이 물론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갔지만 그러다가 다윗이 귀신아 나가라 이랬어요? 귀신아 잠잠해라 그랬어요? 귀신아 나와라 이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 안에 귀신을 쫓아가서 축사해버려야죠?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귀신 쫓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 불을 떨어졌지만 엘리야가 귀신 쫓은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에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프론티어 어떤 개척자 제일 먼저 선구자가 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악한 영이 나가는 이 영적인 일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 영적인 일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일. 그냥 우리가 그냥 배고픈 사람 먹이고 나눠주고 그냥 뭐 재밌고 이게 아니에요. 영을 살리고 영적인 것을 먹이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영적인 우리가 변화되는 일을 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오늘 정리합니다. 영적인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꾼은 누구를 통해서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를 믿는 자, 그게 뭐예요? 예수를 정말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문제 해결해.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다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영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도 여전히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활에 갇혀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해요? 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무슨 뭐 링겔 맞춰주는 거예요? 뭐 약 주는 거예요? 뭐 주사 맞추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에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요 계속해서 그분의 일이 막 계속해서 오늘 했다고 내일 쉬는 게 아니라 오늘 했으면 내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내일